오늘 제목이 두려워 말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의 제목의 말씀입니다. 가이사가 누구냐라고 여러분들이 혹시 궁금해 하실 수 있으니까요.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죠, 당시에. 그리고 이때 당시에 황제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네로 황제였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사도행전 27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가이사, 그러니까 로마로 가기를 원했고, 또한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었음을 우리가 한 구절의 말씀, 그리고 사도행전 27장을 읽으면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또한 이 하나님의 소원은 지금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품어야 되는 하나님의 소원이고,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두고 지금 품으시는 소원이 여러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가이사 앞에 서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말씀으로 여러분들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고요,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고 믿게 하셨고, 이렇게 함께 그리스도의 연합, 교회의 응답을 또 누리게 하셨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연합, 이 말씀을 주시면서 서론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어떤 나의 캐릭터, 그러니까 서론에서 나의 캐릭터 이 부분을 말씀을 주시면서, 그러니까 우리도 이 캐릭터라는 단어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 어르신들보다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 캐릭터라는 단어가 좀 많이 익숙하겠죠. 뭐 특히 문화적인 부분에서 이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하니까요. 특히 뭐 내가 좀 게임 좀 한다, 뭐 아니면은 그게 뭐 게임 좀 한다 하면은 그 게임에 무언가의 어떤 그 캐릭터가 떠오를 수도 있고, 사실 떠올리죠, 웬만하면은. 그리고 아니면은 의외로 여러분들 중에 이제 애니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많으니까 이제 애니의 어떤 그 캐릭터를 떠올릴 수도 있고요. 조금 더 이제 캐릭터의 어떤 그 과몰입을 할 수도 있고요. 내가 그 캐릭터처럼 되고 싶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뭐 애니뿐만이 아니라 뭐 만화 캐릭터, 뭐 영화 캐릭터, 뭐 소설 캐릭터, 어떤 작품의 캐릭터 등 그 캐릭터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요, 이미 우리에게는. 사람도 다 캐릭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되게 이제 대중적으로 이제 문화화된 게 이제 MBTI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이제 대천년 수련회가 진행이 됐거든요. 1박 2일 동안 그 펜션을 빌려가지고 고기도 되게 맛있게 구워 먹고, 나중에 여러분들도 그렇게 펜션에 모여서 고기 먹게 될 겁니다. 굉장히 성택쌤께서 고기도 굉장히 잘 구우셔가지고 되게 맛있게 먹었는데, 아무튼 이제 거기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 중에 뭐 게임도 할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이제 게임을 하는데, 퀴즈를 하는데, 이제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진영쌤이 이제 진행을 매우 잘 하시잖아요. 저는 그냥 이러고 앉아있는데 갑자기 전도사님의 MBTI는 딱 하는데 아무도 못 맞추더라고요. 저는 되게 의외였어요, 그 순간이. 왜냐하면 제가 메시지 때 2번이나 말했거든요, 사실. 근데 그거를 보고 역시 우리 대청년분들은 메시지 때 어떤 복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세상의 어떤 그 이론은 잘 기억을 안 하신다, 이렇게 제가 받아들여서 너무 감사했고, 아무튼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저는 그때 INTP였어요. 뭐 아무튼 그렇게 나왔고요. 아무튼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정체성이잖아요, 하나의. 그러니까 내가 누구다, 나는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다,
저 사람은 저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고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잖아요, 캐릭터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좀 내 마음에 드는 캐릭터가 아니면 이제 의견 대립이 나고 싸우기도 하고, 뭐 저 사람 앞에선 잘해주고 뒤에선 욕하기도 하고 막 그러는 세상이잖아요. 그런 캐릭터들이 막 뒤섞인 세상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 방금 말씀드린 건 다 서론, 진짜 서론 중에 서론이고요. 하나님이 주신 캐릭터가 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본질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캐릭터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제목처럼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캐릭터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셨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럼 어쩌라는 거요. 이렇게 혹시나 되물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시고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일을 이루셨고 실제 그게 삶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거를 여러분이 아주 어려서부터 주구장창 이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자란 게,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캐릭터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예배의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이 최고의 응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캐릭터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작정이 된 캐릭터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에게 믿게 하시거든요. 이 나의 캐릭터 정체성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정체성,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는 그 정체성. 그래서 이걸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가게끔 하는 게 이제 하나님의 소원이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를 살리고 세상 현장을 살리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이제 하나님의 소원인 건데,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정체성, 캐릭터를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이 캐릭터를 가지고 모인 곳이 교회잖아요. 사실 이 캐릭터 자체가 교회고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 사람이 곧 교회고 성령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지금 이 교회의 응답을 또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응답, 또 교회의 목적, 교회가 할 일이 뭐냐라고 했을 때 다른 게 아니라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게 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 프로그램 만들어서 이런 광고 효과도 되고, 아니면 저 프로그램 만들어서 쟤들 좀 활동 좀 하네, 이런 것도 물론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겠지만, 본질은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누리고 여러분들이 누리는 그 복음을 함께 전달하는 그 목적으로 세워진 그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응답을 정말 누렸던 사람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바울이잖아요. 진짜 로마의 엘리트가 저 사람 진짜 미쳤다고 할 만큼 바울은 진짜 복음 말고 다른 거 죽어도 안 전했거든요. 그럼 바울이 그만큼 멍청한 사람이었냐라고 했을 때, 그때 당시에 존재했던 학문을 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배운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토론을 했을 때 제가 지는 장면을 본 적이 없어요. 적어도 성경에서는. 그리고 본인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바울을 설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일단 그 정도로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이 복음 말고 전할 게 없었다는 거를 로마 현장을 보면서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캐릭터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셔가지고 다른 종교단체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래 복 좀 누리고 살고 남들보다 한 달에 50만 원 더 벌고 살고 아니면은 남들보다 조금 더 좀 윤택하게 살고, 그게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은 걸 그것을 여러분 스스로에게와 현장에 전달하게끔 그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게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정체성이란 말입니다. 또한 그게 교회가 누릴 응답이에요. 그래서 왜 그러면은 이 응답을 누리게 하셨냐라고 했을 때,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세상 현장이 죽어가고 있는 현장이거든요. 이거는 조금 이따 이 학원복음화 때도 말씀을 드릴 거고, 어제 또 산업성계획부터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세상 현장이 죽어가는 현장이라고 그걸 부정할 수가 없는 시대잖아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 핵심이나 갔다 올 때 차에서 하는 그 얘기를 들어봐도 세상 정말 잘 돌아간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여러분들에게도 들어본 적은 없어요. 전 솔직히 말해서. 그런 세상에서 정말 우리가 전달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무엇을 전달하기를 원하시느냐 라고 했을 때 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는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누릴 응답이 다른 게 아니라 복음과 세상을 살리는 그 복음을 전달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누려야 될 응답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죠. 이 연합하는 삶을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 삶, 사실 진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요,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은 교회에서 복음 누리기 많이 바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내게 어떤 문제가 들이닥쳐도 복음으로 질문하고 복음으로 적용하기 바쁜 게 정상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근데 교회 안에서 분명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연합되는 그 응답을 누려야 되는데 혹여나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고등부를 예로 들면은 쌤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저 랩런트는 저렇게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나를 열받게 하지? 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고, 여러분 입장에서는 어떻게 저 쌤은 저렇게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나에게 포럼을 하지? 가르치려고 들지? 하는 그 삶들이 있잖아요. 절대 연합되지 못하게 하는 그 여러분들과 어떤 나 자신만의 생각. 근데 우리의 주인이 그리스도시다.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시다. 우리의 모두의 주인은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우리는 한 하나님을 믿고 한 그리스도를 믿는다. 한 성령 안에서 인도를 받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정말 다른 게 아니라요, 정말 오직 복음을 믿고 그걸 붙잡고 그걸 삶 속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그게 답니다. 뭐 내가 이 교회에 빛을 비춰야지 하는 그게 아니라 이 그리스도를 누리면은 그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 그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실제로 이루시는 거고요. 여러분이 이 응답을 실제 누리게 되는 거고요. 은혜로 우리가 이 삶을 살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연합을 하셨고, 이 연합이라는 단어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지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셨는데 그 응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캐릭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인의 캐릭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막 복음 깨달은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하신 거잖아요. 이 사실을 누리고 전달하는 여러분 자신과 교회, 이 응답을 여러분들 실제 누리라는 거예요. 이 응답을 정말 제대로 누렸던 사람이 바울이라는 인물이었죠. 이 부분은 조금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죄수선을 왜 탔냐라고 했을 때는 제가 이 예배에 앞서서 쌤들에게 그 이유를 자세히 말씀을 드렸고, 되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그냥 유대인이 바울을 고소했어요. 근데 이제 바울이 항소를 했는데 그걸 가이사 앞에 했어요. 그래서
가이사 앞에 죄수의 신분으로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죄수선을 타고 로마에 가게 됐어요. 그래서 죄수선을 타고 가는데 근데 풍랑이 내리닥쳤거든요. 거기 타고 있는 사람들은 바울이 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풍랑 들이닥친다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니까 그거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뭐 거기 타고 있는 선장, 뭐 백부장, 뭐 엘리트들 너나 할 거 없이 뭔 풍랑이야, 날씨 이렇게 좋은데 라고 하는데 진짜 풍랑을 만났죠.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죄수선과 같은 현장을 살리도록 하나님께서 교회 응답을 허락하신 거예요. 왜? 세상 현장이 전부 이 죄수선처럼 돼 있거든요. 풍랑 만나서 다 죽어가는 현장. 풍랑 만나서 정말 두려움에 가득한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올해 4월쯤이죠. 그때쯤에 책 한 권이 나왔던 게 이제 스웨덴 사람이 이제 비온 나티코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때 승려였던, 그러니까 승려 출신의 저자. 그 사람이 이제 불교 출신이니까요. 표현하기를 굉장히 엘리트였거든요. 그러니까 저보다도 어린 나이 때 최연소 대기업 임원도 했던 사람이고 그랬던 사람이 너무 인생이 괴로워서 그 사람이 표현하기를 나를 괴롭게 하는 이 굴레에서 빠져나오질 못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런 풍랑과도 같은 위기가 들이닥칠 때마다 이거를 어떻게든 극복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나는 되게 영적인 거를 많이 느낀다라고 고백을 했던 저자가 있어서 그 사람이 썼던 그 책의 제목이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라는 책을 썼어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최선이죠, 사실. 이 죄수선과 같은 세상에선, 풍랑을 만난 세상에서는요. 다 망연자실하고 있고 풍랑과도 같은 진짜 그런 계속 들이닥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래 그래도 문제 속에서 좀 초연해지고 좀 노력하고 내가 잘 살려고 뭐 어떻게 하는 그것도 다 포기하고 내려놓으면 그래도 풍랑 속에서 초연해질 수 있다라고 고백한 게 그 사람 책이거든요. 그리고 그 죄수선에서 그런 비온 나티코와 같은 그 승려, 그 한 사람이 만약에 딱 나온다고 하면은 되게 각광 많이 받을걸요.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죽음 앞에서 초연할 수가 있냐. 실제로 이 사람이 죽었어요. 2022년 1월에, 그러니까 올해 1월에. 죽었을 때 표정이 진짜 되게 좀 초연했거든요. 그러니까 좀 평온했어요, 사람들이 보기. 그래서 와, 이 사람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이 사람 정말 진리를 깨우친 사람이다. 진짜 죄수선, 그러니까 유라굴로 풍랑을 만난 그 죄수선에 타고 있는 것 같은 인생을 우리가 다 살아가고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그렇게 평온하면서 죽을 수 있냐라고 어마어마한 각광을 받았던 스웨덴 출신의 승려 출신이었죠. 그 저자였어요. 평생 불안함 속에서 살았대요, 본인도. 근데 그 불안함 속에서, 그 두려움 속에서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마다 그 상황 자체가 내게 영적 스승이 됐대요. 그런 사람이 가득한 세상이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에요. 나 풍랑 만날 일 없어 라고 하는 거짓 엘리트들이 가득한 세상이 지금 죄수선과 같은 21세기의 세상이고요. 그래서 되게 득도의 경지처럼 보이잖아요. 죽음, 풍랑 앞에서 되게 초연해졌으니까 사람이. 근데 바울은요, 이 풍랑 만난 차 망연자실에서 이제 죽음이 확정됐으니까, 풍랑 만나서 배 난파되고 이제 물에 가라앉아 죽을 일만 남았잖아요. 그 망연자실함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한테 바울은 아예 다른 차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27장에서. 그게 바울의 전도죠. 그래서 바울의 위로는 되게 간단했거든요. 야, 내가 말씀대로 했던 대로 풍랑 온다고 하지 않았냐? 말씀대로 풍랑 오지 않았냐? 근데 그 말씀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죽지 않고
너희들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니 안심하라 라고 말씀을 전파했어요. 그 현장에.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합니다.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너희들도 마찬가지고 나도 마찬가지로 가이사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이거를 전달하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가는 때까지 당신들은 당연히 안전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실 것이고, 되게 디테일하게 말하죠. 어떤 작은 섬 하나에 만나서 거기서 이제 좀 우리가 채비를 할 수 있게 될 거라고. 그 말씀이 전파될 때 뭐 안전도 안전이지만 교제에서 사람들이 안정을 되찾죠. 이 두려움 속에서 그냥 뭐 답 없이 초연해지는 게 아니라 뭐 내 생각이 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하면서 뭐 초연해지고 그러면서 죽고 와 곽강받고 이런 득도가 아니라 말씀으로 풍랑이 있건 없건 아무 상관없이 말씀으로 완전히 답을 낸 사람은요, 그 풍랑이 와도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 때문에 일단 내가 먼저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요, 그 하나님께 받은 위로를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위로를 얻고 교회의 응답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이 응답을 여러분들이 실제 바울과 똑같이 죄수성과 같은 세상의 현장에서 누리게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의 응답입니다. 이거 바울의 응답이었고, 동시에 이 두려워발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라는 이 뜻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품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계속 이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응답은 동시에 여러분의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정복의 시작이 됐다라고 나와 있죠. 뭐 유대인 앞에서 증거했고 로마 왕 앞에서도 증거했다. 뭐 나와 있는데 당연하죠. 왜? 실제 광풍을 만났거든요. 백부장이 막 봤어요. 오랫동안 그 배를 몰았던 선장도 그걸 봤어요. 그 승객들도 보고 선원들도 봤어요. 증인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은. 그럼 당연히 가이사 앞에 상소할 수 있는 그 증거가 남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역사적인 실제적 사건입니다. 그거 하나만 보고 우리가 이걸 말씀을 봐도요. 상식적으로 가이사가 뭐 아무리 자기 앞에 상소했다고 하지만 바울 이 사람이 내 앞에 와서 복음 전한다, 이 말한다 저 말한다 했을 때 쉽게 잘 안 들으려고 할걸요. 근데 이 죄수선에 있던 그 역사와 앞서 있었던 그 역사가 증거가 되고 실제 옆에 로마 사람들이 증인이 되어서 가이사 앞에 말하는 거 굉장히 얘기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라는 그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 일을 두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는 그 뜻을 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문제나 사건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거를 두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이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의 캐릭터고요. 그게 여러분들의 부름받은 그리스도인 연합으로 실제 받아들일 응답입니다. 그래서 잼들에게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울은 풍랑을 만났을 때 시끄럽게 기도 안 했어요. 아우 주님 풍랑 만나는데 이거 저 진짜 죽이려고 이러십니까? 하면서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풍랑이 위에서 들이닥치는 사람들 죽네 마네 하든 그거 아무 상관없이 바울은 조용히 하나님의 뜻을 품는 기도를 했고요. 거기서 본인이 먼저 위로를 얻었고요. 이거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그 응답이 실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라고 말하는 그 소위 말해 강사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공부하면은 여러분들 인생 내 탄탄대로 될 거예요 라고 하는 그 선장과도 같은 사람들,
잘 들으시고요. 뭐 풍랑 안 만나든 만나든 여러분들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을 살리고 실제 그 사람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답을 주게 되는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응답을 렘넌트로서 누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풍랑과 같은 세상에 렘넌트들이 언약을 붙잡고 온전히 나아가며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렘넌트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